요즘 성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성품 시리즈를 한 문장으로 하자면 사람이 참 안 변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그죠? 교육받고, 그죠? 사랑받고, 성령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안 변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그냥 우리가 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기가 너무 제 역량 밖이어서 이제 차근차근 그 컨셉부터 이렇게 그 기준들부터 그것 성품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하고 있고, 그 처음으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교양 있게 행동하는지, 이 사람의 옷차림새,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씨,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성품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떤 상처들을 받았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작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 맞춰서 얼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는지를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는 지금 부산에서 안전하게 저희와 함께 크로바 유치원에 다니면서, 크로바 유치원에서 또 거기 기독교 유치원이거든요. 기독교 유치원에서 벌써 복음을 배워서 블럭으로 뭘 만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막 블럭으로 만들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로 선교 가신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미얀마의 요한이 나이대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폐쇄되고 부모들도 청년들도 다 쿠데타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군부에서 다 끊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대요. 그냥 다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한이는 지금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너무 커가지고 한 달 한 달이 다른데 그냥 배우는 기회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아이가 미얀마에서 자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20살이 돼서 요한이와 그 미얀마 20살이 된 아이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을 때 당연히 요한이가 더 나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은 모습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세상 눈으로 요한이는 더 나은데 미얀마에 있는 그 아이는 별로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요한이보다 훨씬 잘 돼 있겠죠. 그래서 20살에 야 20살인데 넌 아직도 이러냐? 야 넌 30살인데 아직도 이러냐? 우리가 이런 얘기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서로의 눈에 보여주는 행위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케이아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상처,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잡고 굳건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만으로 훨씬 대견할 수 있는 그 미얀마를 더 칭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이 나이 먹고 지금 이렇네, 지금 내 상황이 이렇네, 내 가족은 이렇고 내 환경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뭐도 못하고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뭐도 못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멀쩡히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도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판단하면서 서로를 공경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실 때 기준은 마음이라는 걸 안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였는데 우리 마음이 부패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지난주에 모임을 할 때 이 부패하다는 말씀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같이 모임했던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패함에 대해서 불편하심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부패함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고 부패함의 정의도 좀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번 주에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런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진도를 따박따박 맞춰서 나가야 되는 학교나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부패하다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말하고자 했던 걸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이에 준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가장 못했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저의 부족했던 저의 과거들이 많이 나올 텐데 혹시 과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랬는데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 중에 위로가 되는 구절, 그런 구절들은 막 나무 같은 데다 잘 파가지고 막 벽에도 걸어놓고 액자도 해놓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성경 말씀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보통은 이제 나의 생각과 너무 부딪히니까 그냥 잘 덮어둘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얼바인에 계신 신목사님은 과학자셨잖아요. 의사신데 또 과학적인 마인드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공부 엄청 좋아하시고 생물학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힘들었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가 너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 말씀만 나오면 이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말씀들은 내가 다 믿겠는데 마리아가 남자와 잠을 자지 않고 임신했다는 건 못 믿겠대.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건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믿어. 우주 창조가 어려울까요? 여자가 남자를 모른 채 임신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네 말 듣고 보면 우주 창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난 여전히 여자가 그렇게 임신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진 생각이랑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뱀도 말을 하죠. 그건 상징적으로 비유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제 성경관에 따르면 그냥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건 사탄을 사용하시건 해서 동물들이 말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건 여전히 저도 불편해요. 동물이 타고 가고 있는데 동물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현실 우리한테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가 자기의 머리 된다라는, 남편이 자기의 머리 되는 그 삶을 받아들이기를 참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혼하면 와이프가 시집으로 온 거 아닙니까? 저희 우성이가 순천박씨 집안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는데, 유교는 그런 집안 아닙니까? 남자 집안 여자가 들어가는 거. 성경에서는 결혼할 때는 내가 저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래. 이것도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문화랑 너무 많이 부딪혀.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부딪히고. 노아의 홍수. 실제로 있었다고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지질학 맞죠? 지질학 이런 분들의 공부에 따르면 홍수 같은 그런 대격변이 몇 번 일어났다라는 증거는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노아의 홍수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바벨탑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홍수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닿을 때까지 탑을 쌓아서 비가 내려도 상관없는 이걸 쌓겠다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순간 언어를 흩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막 말이 달라져. 그리고 자기 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한 언어를 쓰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이 사람은 한국말, 이 사람은 영어, 이 사람은 뭐 중국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부패했냐 그러시더라고. 맞습니다. 제가 그 노임할 때는 저는 제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좀 잘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제 마음이 좀 부패한 것 같았어서. 근데 저희 어머니 입장을 보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큰 막 사고 안 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이 참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 이것 말고는 상관없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한 가족 아닙니까? 결국 노아의 그 삼형제로부터 쭉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다 알고 홍수를 경험했고 뭐가 상관없이 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데에 맞춰서 살았어요. 각 지역에서. 그래서 많은 종교들도 생겨나고 많은 철학들도 생겨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을 닦다 보니 깨우쳐진 게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가르쳐준 게 불교고, 유교는 사람의 도리로서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가르쳐준 게 유교고, 그래서 그런 식의 대종교들,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 이런 식의 대종교들은 보면 그 탄생했을 때의 목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가 진리인지 몰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한 거 아닙니까? 철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를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좋은 의도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많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너네를 다 창조한 하나님인데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거래. 사람들이 다 만약 막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거죠. 신성모독 취급하고,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가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안 죽은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되게 많대요. 역사에 따르면. 근데 다시 안 죽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뒤로는 구약부터 있었던 그 성경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진짜구나.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나는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분이 말한 건 진짜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내용들에 제가 항상 조심하고자 제일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맞춰서, 이 성경의 기준이니까 성경에 맞춰서 틀리면 안 되니까 성경에 맞춰서 맞는 얘기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말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들건 내 생각이 어떻게 가건 상관없이. 즉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건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는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성령 받으신 분이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참 어렵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한테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했대. 창조했나 보다.
뭐 우리만 부패했대. 부패했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겼었는데 이 말씀은 되게 부딪혔었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명철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잘 된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당시 하나님 만났을 때의 제 삶. 이거 하나님 만난 뒤에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다음에도 제가 제 명철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성경도 제 명철에 의지해서 구분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걸 자꾸 구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요즘 이제 신학교 수업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그 기독교 역사 수업에서 한 권을 배우면서 이게 나만 이랬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이신론이라고 다스릴 리의 신신, 그러니까 신이 다스린다는 그런 이론 학파가 철학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선지자가 말하는 거, 성경책에 쓰여진 것만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연을 잘 분석해봐도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세워놓으신 이 자연법들이 있으니까 이 자연법들을 잘 계산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네. 꼭 선지자만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니네 라는 이 생각이 생겨났어요.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또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잘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런 사상이 일어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저처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점차점차 변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이 있긴 있어.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근데 이분은 이 우주를 초월해서 계셔. 우리 삶을 초월해서 계셔.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셔. 그리고 저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이 물리법칙, 자연 법칙, 이것을 함부로 막 바꾸시는 분은 아니야. 다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다 이 자연법 아래 운행하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보다 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면 나를 창조하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스리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특별히 막 바꾸시는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들을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예언,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좀 신비주의 같고 이런 거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식으로 점점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교랑 되게 비슷하답니다. 유교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래요. 유교도 신에 대한 이론은 전혀 없는데 하늘에 이치는 있다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있긴 있어. 근데 저분이 우리랑 큰 관계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할 바를 최선을 다하자. 특히 우리 인간의 이성이 신이 준 것 중에 최고의 덕목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자. 잘못을 인정하고 도덕률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제가 그냥 제 이성에 맞춰서 제가 이해되는 거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제하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구원은 성령 받은 다음에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인 거 믿어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어지는 것들은 잘 붙들고 거기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이해 안의 것은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이건 열심히 믿고 가되 이 바깥의 것들은 조금 위험하니까 일단은 제쳐두자. 어차피 이해도 잘 안 되고 예수님 오셔야지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찬양회 때 불렀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 삶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것들이 내 삶과 적용되지 않는 삶에 머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가 참 어려운 삶에 묶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이것은 결국 이제 거의 소멸됐습니다. 왜 소멸됐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서 창조까지 하셨는데 왜 현재 세계에 개입을 안 해? 이거에 답을 못했어. 이신론이라는 이 철학이. 그래서 다른 철학들한테 흡수도 되고 뭐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다가 이게 아닌 것이 다 밝혀져가지고 이제는 버리자 했던 것을 그런 거 공부 안 했으니까 몰랐던 제가 성경을 하나님 만나서 이제 이게 진리인 건 믿겠는데 이해되는 선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겠는 이 선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안전하게 가는 거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다 없어진 것을 제가 요즘 붙잡아서 살고 있었던 거죠. 주보에 여러분 나온 그 밝은 표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인카운터 때 이 주님의 초월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인카운터 하신 분들이니까 인카운터 통해서 우리 그 주님의 초월하심들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수님도 뭐 전잡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파가 막 손 왔다 갔다 하시는 막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개입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개입을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선 안에서 잘라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분이 말한 건 다 진짜였구나. 그분이 오신다고 예언됐던 모든 게 다 진짜였구나. 그러면 당나귀가 말을 한 것도 진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진짜였던 거예요. 물론 뭐 6일이냐 뭐 몇천 년에 걸려 뭐 몇만 년에 걸쳐서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의 여지가 여기저기 있겠습니다만 해석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말을 한 것도 비유냐 아니면 직접이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믿자라는 게 불편하시다면 최소한 그 내용은 다 믿자는 거예요. 문자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석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더라도 나중에 성경에 있는 내용은 믿자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만하고자 올라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게 정말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우리 삶의 습관이나 뭐 우리 그동안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 머리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바로 잘 살고 안 살고는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행위 쪽에 가깝고 그거는 나중에 정말 믿으면 따라오는 거라고 보고 성경 말씀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참 어려운데 이제 내가 이걸 읽었으니 이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방향을 그동안은 내 마음이 부패했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 실제로 부패했다 생각 안 드는데 진리이신 성경이 부패했대.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고 부패했구나로 바로 가는 건 어려울지언정 이게 부딪히네. 그러면 얘가 진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한 걸 수 있으니까 얘가 맞다 쪽으로 우선은 틀고 조금씩 이제 가봐야 되겠네. 이거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건 필요 없고 방향을 트는 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젯밤에 와이프랑 대판 싸우고 잤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기뻐하는 게 힘든 거죠. 그죠? 근데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이해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니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힘입어서 기뻐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기뻐함을 유지하고 이런 건 다른 문제고, 기뻐하고자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은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나에게 저렇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안 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어. 잊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거 잊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비슷한 일 조금만 일어나면 또 막 다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막 화병 나오고 막 우울증에 막 다 나오는 겁니다. 증세로.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서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네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방향을 틀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그래, 저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가 사랑하겠다가 마음을 틀면 내가 널 돕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이 믿는 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지난주 본문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전에 저처럼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해 안에 머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내가 나한테 시선을 두고 내가 이해하는 거 안에 머물면 내 마음이 부패한 것에 나오는 그런 것들의 결과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로 시선을 계속 두는 이상 나는 암담하고 괴롭고 뜻대로 되는 거 없고 주변 사람들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힘든 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성경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부패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행위를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을 본다니까 나의 기준을 마음으로 돌리라는 거야. 내 마음이 부패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시선을 나에게 두는 이상 난 점점 더 괴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옮기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반찬 투정하는 얘기 했는데 이 반응이 그동안 제가 했던 그 어떤 예화보다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는데 저처럼 반찬 투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반찬 투정 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찬 투정하면 와이프가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이 똑같다, 우리 아버지가 똑같다,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반찬 투정을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저 사람이 다 잘하는데 이것만 더 잘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요리를 이렇게 하는데 양파가 조금 커. 양파를 좀 잘게 자르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 양파만 좀 작게 자르면 더 맛있겠는데 라는 말을 하면 저 사람의 요리 실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해 안으로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의 된장찌개 실력을 키워주는 거라는 생각 안에서 말을 하지만 내 이해 너머에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일 중에 뭐가 생기냐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 저 사람의 나에 대한 감정을 잃는 것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을 전화로 뭐 그냥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가 뭐 강아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화했다가도 그 사람도 설교 들었는데 반찬 투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했는데 그 반찬 투정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해 안으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건데 자기 이해 밖에서 벌어진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상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기분이 상한 것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투정하는 사람들이 외로워. 그 사람 주변에 안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도우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내 도움을 받지도 않고 날 미워하면, 날 뭐라 하면 어떻게 해라는 섭섭함은 계속 있어요. 왜냐면 내 이해 안으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거든. 나 덕분에 된장찌개 실력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내 이해 밖에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고 같이 있으면 뭐라 그러니까 싫고 이런 거가 이게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 이제 맛있게 먹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맛있어요. 근데 와이프가 평소랑 좀 다른 반응으로 저한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반찬 투정을 말로 했거나 혹은 말로는 안 하지만 표정으로 다 드러났을 때는 와이프가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그냥 별말이 없었는데 이번 주 같이 밥 먹을 때 와이프가 나한테 정말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이 사람이 기뻐.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이건데, 내가 원했던 건 저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밥 먹는 건데 내 딴에 돕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내 계산 밖에 있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 사람 나랑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정말 그렇게 맛있냐면서 기뻐하면서 물어보는 거가 왔구나. 근데 이건 내가 계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실제 우리에게 필요했던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 세상 그냥 있으면서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당나귀가 말을 하고 언어가 흩어지는 것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일들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뜹시다. 반찬 투정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교회에서 반찬 투정과 비슷한 걸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바닥은 빨강색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그냥 아무 색깔이어도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다 비본질적인 반찬 투정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에게 내가 헌금할 테니까 빨간색으로 좀 바꾸자고 하는 거가 자기 입장에서는 교회를 돕는 건데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 너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그 사람이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드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다 괜찮아. 어떻게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 내가 안다, 내 생각에, 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것만 더 하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가 못 나와서 서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예를 통해서였긴 했지만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온전히 잡으려면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고, 기준이 성경이 되고 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점점 격가지로 물려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성경 말씀에 쓰여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IGN 부산은혜교회 성도분들 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더 배우다 보면 정말 부패했구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려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한 쪽으로 돌려야지만 됩니다. 자, 같이